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생활을 합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 그것 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모험을 하는 것이다. Faith means taking risks.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것 믿음에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다가 내 차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 내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믿음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 성경 66권의 책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야고보서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답하시지 않으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나 혼자밖에 없네. 믿음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추상적인 것, abstract th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biblical faith,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행객이 사막을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양식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물도 떨어졌습니다. 이 여행객은 사막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물을 구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객이 사막을 주위를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누군가 버린, 사람이 살지 않는 한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뒷문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에 깡통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깡통 속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펌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로 물을 푸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프라임이라고 얘기하죠.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데 저 뒤에 근처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넣고 햇빛이 쬐이지 않는 곳에 그 바위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물을 가져다가 펌프에 반쯤 부으십시오. 그리고 펌프가 축여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나머지 물을, 그 통에 있던 물을 펌프에 부으시고 그리고 물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펌프를 사용하고 나서는 다시 그 물그릇에다가 펌프에서 퍼낸 물을 채워서 당신이 그 물그릇을 찾았던 곳에 다시 숨겨 두십시오. 당신과 같이 이 사막을 지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사막에서 수마일을 걷다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떨어진 그 외로운 여행객이었다면, 그리고 외딴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펌프를 발견하고 펌프에 달려있는 깡통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대로 하니까 물이 있어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그 물을 마시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메시지에 쓰여져 있는 대로 마중물을 붓고 펌프로 물을 푸고 그리고 내가 충분한 물을 마시고 내 컨테이너에 그 물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누군가 그 메시지를 남겨놓은 사람이 누군가도 여러분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기록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기록된 대로 행하고 살아가실 그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The written message from God.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을 가다가 우리에게 오아시스처럼 생명수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생수, 리빙 워터를 마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곧 이 성경책이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십니까? 영혼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 리빙 브레드가 되시고 리빙 워터가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귀로만 듣고 거기 끄덕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belief하고 faith는 다릅니다. faith는 신뢰입니다.
belief는 그냥 믿음이에요. 좋다로더라. 힐즈뱅크 좋다. 그거는 belief입니다. 하지만 내가 힐즈뱅크가 좋으니까, 여러 은행 가운데 제일 좋으니까 내가 가서 어카운트를 트는 것, 거래하는 것, 그것이 faith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belief가 아니라 faith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매일같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아마 샤워를 하셨을 것입니다. 바스룸에 들어가시면서 라이트 스위치를 올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라이트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또 샤워를 틀으시면은 거기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물이 나올 것을 믿으시면서 샤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셨죠. 음식, 여러분들이 여러 그로서리에서 산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믿고서 사셔서 요리를 하셨어요. 자동차를 타고 오실 때에도 그 이그니션 키, 그 시동 키를 돌리면은 시동이 걸릴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 380이라든지 218이라든지 또는 모먼 트랙이라든지 여러 길들을 오실 때 안 미끄러지고 안전하게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행동과 삶으로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들어오실 때에도,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도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설계한 분, 그를 신뢰하셨을 때 김광석 형제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짓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원봉사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은 퍼거슨 미주리에서 오신 38명의 자원봉사단,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 건설을 총책임진 제너럴 컨트랙터 빌 히컴, 또 그 와이프 진 히컴, 그분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이 성전을 지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피우에 앉으셨어요. 피우에 앉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 피우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체중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앉으셨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크냐 작으냐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정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다 모두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은 다 신뢰를 하는데 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워크는 신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정말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Action. Faith requires action to substantiate our faith.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 the measure of faith는요 토크가 아니에요. 워크예요.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토크가 아니라 워크, 걷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 사는 거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Faith is what we do. Faith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Faith is not what we say we will do.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폴 하비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당신에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도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혹이 가로되,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되고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말만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우리의 믿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매년 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표대로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계십니까? 내가 금년에는 꼭 성경을 통독할 거야.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지만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장은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해서 이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no matter what my circumstances may be,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결과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굳게 서서 순종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돛담배에 있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들 안에 계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열쇠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여러 분들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빙위원회만 수고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 말은 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따라서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run the risk,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목회는요,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더라고요. 내게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를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리스크가 없는 신앙생활에는요,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없는 믿음은 승리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냥 평범하게 미디어커하게 살아온 그 삶에 내가 정말 손을 이 옷을 걷어붙이고 그냥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일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정적인 스테이셔너리, 그런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보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만났긴 했지만 아직 갈릴리 바닷속에 빠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랄까 바다 위 무리를 걸은 사람 딱 한 명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커뮤니티에 아이와 시티, 코럴빌, 시드 래피드 또는 그리네요, 거기에 신선한 충격,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뿌리치고 나가야 돼요. We need to break out of our comfort zone. 때로는 그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트에 그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트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탄과 그 사탄의 추종 세력인 마귀들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 그냥 막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으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의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탄과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고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냥 옆에서 팔짱 끼고 그냥 한가롭게 구경만 할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 세력, 사탄의 추종 세력들은요,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또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란 모험이 필요하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막길을 갈다가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빈집에 들려서 그 펌프에 붙어 있는 깡통에서 그 노트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나도 살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하고 그 행동을 취하는 데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고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은 우리에게 모험을 감당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돈을 믿고 파워를 믿고 또 물건을 믿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체력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믿으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트에서 나와 안전지대에서 나와 컴포트 존에서 나와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